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봉독은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원래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하는 인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 행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요한은 부활 기사를 고작 세 사건만 소개하고 마친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도 부활에 대해서 짧게 적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잖아요. 부활절날 아침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저녁 때였어요. 제자들이 방 안에 모여있는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믿지 않자 8일 후에 다시 한번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게 두 번째죠. 또 무덤가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그때 만나 주셨어요. 이 만남은 부활하신 날 아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를 만난 것이죠.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반나절 동안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 밖의 제자죠. 그때 성경에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활동한 시간을 모두 이렇게 더해보면 제 24시간 하루가 되지를 않아요. 무덤가에서 여인들을 만나 시간 보낸 게 한 15분 잡을 수 있고,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을 만난 시간 한 1시간 남짓, 이때는 영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죠. 또 부활을 예고했던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시간 한 1시간 정도 잡을 수 있어요. 8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때도 머물던 시간 한 1시간 정도 잡을 수 있겠고요. 엠마오로 가던 길에 동행해 주시고 같이 식탁에 앉아 떡을 떼어 준 시간 다 합쳐가지고 한 반나절, 한 12시간 넉넉히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새벽녘에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 제자들에게 조반상을 차려주신, 그리고 같이 식사하신 시간 다 합쳐가지고 식후에 또 베드로에게 사랑의 다짐까지 받잖아요. 그 시간 넉넉하게 한 4시간, 이렇게 다 더해도 하루가 채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조반을 드시고 그 근처 가까운 산으로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죠. 갈릴리에서 지상명령 내리고 산에 같이 올라가고 그런 시간 다 합쳐서 한 3시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 만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이렇게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배웅을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행적 전부예요. 물론 성경이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제자들이 몰랐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죠. 담에색 가던 길에 아주 눈부신 빛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들었죠. 이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승천한 이후의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신 40일 동안의 시간에는 넣지 않아도 되겠죠. 바울은 이 체험으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복음의 사도로 변신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수많은 교회를 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전부 신약 성경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울같이 유력한 사람을 좀 더 골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꼬꾸라뜨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같은 사람 한 10명만 더 꼬꾸라뜨려서 넘어가게 했으면 그들이 복음의 사도로 변신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순식간에 복음을 정말 전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한 사람이 전하니까 이제 서쪽으로 겨우 가서 이렇게 터키와 그리스 지역 전도하고 마지막에는 서바나 저 스페인까지 갔다 온 흔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아시아, 인도 막 이쪽으로도 보냈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복음화가 됐겠죠. 기독교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화된 아주 신비로운 몸이셨습니다. 시공간을 자유롭게 뛰어넘으셨죠. 문이 잠겨 있을 때 그냥 방 한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엠마오 두 제자와 반나절을 같이 겪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 그리고 식사 후에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냥 뿅 하고 사라지시잖아요. 어느 공간으로 순간 이동하신 거죠.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으로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좀 변형됐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은 앞서 변화산에서 미리 빛나고 변형되었던 바로 그 몸이었을 겁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딱 손을 내주고 옆구리를 내주면서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변화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도 그 신비로운 부활의 몸을 보고는 확실히 믿지 않았을까요? 공생애 때 전도하셨던 그 열정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40일이 좀 짧기는 해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머지 한 39일 더 많은 그런 일을 하셨더라면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어요. 요한복음은 이 군중이 어떻게 모이게 됐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자 많은 군중이 나와서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한번 구경하려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 처형 사건이 얼마나 큰 뉴스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나타나셨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뉴스가 됐겠어요. 너도 나와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배우려고 만져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잠잠하신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은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해요. 이거 어떡할 거냐?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거는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중에 도적질해 간 거다, 시신을.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졸고 있었다. 이건 직무태만이죠. 처형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가 졸고 있다가 베드로를 천사가 이렇게 감옥에서 풀어준 바람에 그 다음날 그 간수는 처형돼요. 근무태만죄로. 그러니까 죄수를 지키던 시신을 지키던 게 무덤에 봉인까지 해놓고 지키라고 해놨는데 졸다가 잊어먹었다 그러면은 처형감이죠. 그런 소문이 나면 오히려 로마 병사들이 뛰어다니면서 그거 막아야 돼요. 그런데 총독에게 미리 일러났으니까 안심하고 그 소문을 퍼뜨리라 그래요. 이렇게 빌라도하고 짜고 부활 소식을 방해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실제로 이 소문이 퍼집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 퍼졌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까지. 마태복음이 쓰여진 게 주후 80년 어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0년 넘게 이 헛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짜 뉴스가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짜가 진짜를 이겨요. 만약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부활을 보여주셨다면 이런 가짜 뉴스는 한 방에 딱 눌러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존재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읽어봐도 참 느긋해요. 굉장히 낭만적인 장면이에요. 아침 새벽에 물 한 개가 쫙 가라앉은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1절에 디베라 호수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숫가 옆에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사랑받고 싶은 헤롯이 그 도시를 지어서 황제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세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하고 아주 똑같이 연출됩니다. 7명의 제자가 등장해요. 2절에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세베대 아들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가 아닐까.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8일 뒤에 두 번째로 만났고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실 때 그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면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말씀하신 거죠.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찾았던 예수님도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죠. 직접.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을 가서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고깃배를 다시 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주님을 배반한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차마 계속 제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버렸던 그 고깃배를 다시 붙잡은 거다. 근데 정말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갈릴리에 모인 이 제자들이 이미 2차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제자 포기가 아닌 거죠. 제가 이제 이 장면 특히 3절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3절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면서 또 따라 나서요. 분명히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 말을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 먼저 와서 기다리겠다고 하시더니 아직도 이제 잘 안 오시는 거죠. 나타나질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오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소일거리로 물고기나 잡자 그런 걸로 보여져요. 물고기 잡이는 순전히 옛 추억을 떠올리려고 하면서 재미삼아 한번 철렵을 나간 게 아닌가. 요즘은 제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본 거다. 그동안 실력이 녹슬었는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거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순종했던 진짜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어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거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그 요한을 말해요. 그러다 이제 베드로가 급한 성격에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배와 해변의 거리가 약 50칸쯤 되더라고요. 한 100m쯤 됐다는 거예요. 그 거리를 이제 헤엄쳐 가지고 베드로가 올라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갈아타고 방금 잡은 이 그물을 걷어 가지고 끌고 왔어요. 어느새 예수님이 조반상을 차려놓고 그 숯불을 펴놓고 계셨는데 보니까 생선하고 떡이 이렇게 구워져 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방금 잡은 그 물고기도 좀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막 싱싱한 거 새로 더 구웠겠죠. 그렇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즐겁게 아침을 드셨어요. 은밀하게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 3번 받아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하고 그렇게 앙금을 씻어내듯이 그런 시간을 주님이 가지십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죠. 갈릴리 근처 산에 올라가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죠. 예수님은 아주 느긋하게 제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추가로 바울 한 사람 더 나타나서 보여줘요. 바울은 보너스로 나타나 주신 거죠.
그것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복음 전파는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느긋했어요. 당장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게 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있는 카톡방에다가 마태복음도 28장 한 장 달랑,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달랑 한 장, 누가복음도 24장 달랑 한 장, 요한복음만 2장,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복음서 공생의 3년간을 놓고 볼 때 40일은 한 장으로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고난주간을 봐라.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시간을 쪼개서 우리에게 그 행적을 소개하고 있느냐. 고난주간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모으면. 그 일주일은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면서 이 부활에 대한 기사는 너무 적지 않냐.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짧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다 보면 굉장히 하나하나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을 텐데 너무 복음서의 그 내용이 짧다. 그 말은 그만큼 제자들하고의 접촉이 어쩌다 한번 이렇게 요한은 3번 딱 만났다고 할 정도로 제자들하고는 정말 뜸하게 만나신 건데, 아니 이 해답을 알아야 내가 오늘 10가지 일을 벌려놨는데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된다. 해답 좀 같이 연구해보자 이렇게 올렸는데 다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딱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그게 뭐냐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활을 증명해 보이고 짠 나타나셔서 했으면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 도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어렵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은 40일 동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확실히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이 천천히지만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속도로,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증인을 세우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부활은 그저 뜨내기 같은 뉴스를 전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부활 소식을 증인으로 증거할 사람을 세우는,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도마처럼 만져보고 믿게 하는 건 아주 쉽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계속 땅에 계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신으로 전하는 제자들에게만 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 읽다가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렇게 정보가 적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거꾸로 트리고 부활을 전하게 하셨으면 기독교 전파 속도는 훨씬 더 빨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니 주님은 천천히 느긋하게 그렇지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할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했던 증인들 때문에 21세기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뉴스를 한갓 신화로 꾸며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부활을 전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선 부활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걸로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 십자가 보혈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을 능력과 확신으로 증거할 때 저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와 닿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권능의 팔을 들러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겠나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